예, 오늘 제목은 고난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마다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겪는 고통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이렇듯 누군가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 그 시간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표현하라. 정직하게 표현하라. 1절부터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뿐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고된 종살이와 품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 고해라는 것입니다. 고해란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이 없음을 바다에 비유해서 이루는 말이지요. 그래서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도 날이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며 쉬기를 바라고 품꾼은 수고한 싹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언급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즉 종도 품꾼도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런데 그 괴로운 고통의 밤은 나에게는 끝이 없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하루가 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밤잠을 못 자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욥의 질병은 피부 질환입니다.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져 가는 질병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살에 구더기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구더기와 흙이 버물러져서 의복처럼 입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굳어졌다가 다시 터진다는 것입니다. 화상 환자들도 그렇다군요. 딱지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게 해서 다시 소독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한답니다. 거의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처절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처참한데 세월은 무심하게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하여 그냥 허무하게 세월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의 그 행복이 오지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름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 처참합니다. 의인인 욥은 이렇듯 인생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무너지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찰하시는 분께 호소하라. 감찰하시는 분께 호소하라. 1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불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한 의인인 욥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불평한다는 말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한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없는 푸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인인 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도 그냥 대상 없이 푸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또 기도합니다. 왜요?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말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친아버지에게 간구하듯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불평을 한 것입니다. 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정직하게 토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욥의 정직한 불평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혼돈의 신이 바다 밑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제가 그러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감시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말입니다. 죄를 짓나 안 짓나 고통을 주어서 테스트해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잠자리라도 들면 편하겠지. 깊이 잠이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14절 주님께서는 꿈에서도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15절 그러므로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기야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찾지 마시고 그때 없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난처하실 정도로 인간 존재의 근원까지 따지면서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중에 저를 찾으실 거면 지금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판을 내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나의 고통의 원인들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인과응보적인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뿌려야지요. 그리고 병들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요. 징벌받을 행동을 했다면 안 해야지요. 그러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는 고통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원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처절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사람들이 묻기를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잘못도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임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 한시적인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까닭없이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중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42장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게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뒷글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밝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환난과 기근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 생명은 한낮 바람 같고 다시는 행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찾으실지라도 구름처럼 수월로 사라져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을 온전히 봐달라는 간절한 호소이었던 것입니다. 어서 구해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리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께 간절히 매달려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듯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씨름하여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감시하여 벌 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달픈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통을 정직하게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정직하게 표현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